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2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2장입니다. 찬송가 46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즉 참된 성도,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겸손해야 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친히 제자들의 이 토론을 통해서 엄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쭉 여행을 하시면서 이 앞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내용, 제자들이 무엇을 토론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처음 시작 갈릴리로부터 가버나움에 이르는 그 모든 여행 중에 길거리에서 그리고 이 집에 와서까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누가 크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앞선 자이냐? 누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예수님 다음 제자냐? 즉 누가 제일 큰 자인가? 우두머리인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결론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높은 자다. 서로 내가 우두머리다. 서로 내가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 결론이 안 난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치적인 예수님의 왕국을,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그럴 때에 과연 누가 거기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예수님 다음에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인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토론하고 있었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누가 크냐, 누가 앞선 자이냐, 누가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느냐, 이러한 논쟁은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의 관심사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크냐라는 말은 최상급으로서 위대한 자, 누가 큰 사람,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을 예수님께서는 아시지만 무엇을 토론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희들의 그런 관심이 누가 높은 자가 되느냐의 너의 그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관심에 반해 예수님의 대답은 높은 자가 되려면 맨 마지막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니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즉 이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은 누구든지 첫 번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첫째가 되려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다 보면 더 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결말이 비극으로 간다. 그 결말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동시에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앞선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두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부터 더 잘 섬기는, 헌신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명령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앉히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고 이런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겸손과 섬김과 희생, 헌신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종종 예로 들어서 많이 비유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아이, 종,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그 아이들을, 어린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는 동시에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됨을 예수님은 지금 누가 큰 자인가, 위대한 자인가, 높아진 자인가, 그것밖에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엄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초점, 우리들의 목적, 세상에서 높은 사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누구든지 다 나를 섬기고 내가 다 부리고 내가 가장 먼저 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된 관심, 우리들의 주된 초점은, 목적은 예수님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바로 앞에서 십자가 순환을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택자 구원 완성이라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한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고난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목적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승리의 멸관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교회 운동,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신 예수님의 삶, 땅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되려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 왜 논쟁을 벌입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새로운 왕국, 주님만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는 왕초가 되면, 그 다음 자리는 누구이냐? 예수님 바로 밑에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 그런 지위를 얻어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하여 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은 누구냐? 이것이 관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섬기는 자가 돼요. 헌신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왕국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과연 높은 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그 사명 감당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들 다 같이 와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큰 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대접하고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직분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그 직분이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겸손의 직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는, 희생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헌신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흥한 장 찬양을 들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록색 복음성가 책 33페이지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성도들을 보내어달라고, 우리 교회 빈자리가 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과 앞날의 진로를 위해서, 특별히 대학교 2023학년도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안지원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의 성수를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주여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깨닫지 못하는 자들처럼 누가 큰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를 그렇게 논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기를 하고 모든 존재를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목적이 맞춰지도록 역사하며 주옵소서.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아보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여, 오늘 교회가 더 드시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흥을 하나님여 주옵소서. 순종을 하나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세계 선교를 원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정한 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리지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겸손하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나누어주며 교회 운동이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지원이에 대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일날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일까지 지켜주시고 주일날 더욱더 반가운 모습으로, 평안의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